포괄성서사가 주관하는 행복한 북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일하고 있는 김지현 야고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북콘서트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노래 속의 가사로 열어보려고 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예, 이 노래 많이 알고 계시죠? 네, 시인과 촌장의 노래로 많이 알고 있는 노래, 하덕규 시인의 가시나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이 19절처럼 참 많은 나를 만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나, 행복해하는 나, 박수받는 나, 또 울고 있는 나, 좌절하는 나, 슬퍼하는 나. 여러분은 어떤 내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또 어떤 모습을 보고 안아주고 싶으신가요? 기쁜 모습이라면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모습이라면 다독다독 해주고, 그래서 오늘 진짜 나를 잠깐이나마 만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시원한 목소리 그리고 또 톡 쏘는 말씀으로 함께 해주실 건데요. 준비되셨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인사를 듣고 시작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예, 수원교구 홍보국 부국장이신 정현진 베드로 신부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수원교구 홍보국 부국장으로 지금 소임을 맡고 있는 정연진 베드로 신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기도에 앞서서 제가 신학생 때 신부님 책을 만나면서 저의 겸손한 모습이 낮은 열등감을 가려낸 포장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신부님께서 저에게 처방해 주신 대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허세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았던 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는 이런 낮은 자존감으로는 하느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영성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부분들이 저의 마음들을 하나 둘씩 깨어나가게 했던 도움이 되는 책들을 저에게 많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영성적으로 성장하고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기도 주님의 기도 바치겠습니다. 다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정현진 베드로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어쩌면 좀 허세 그런 게 필요하고, 저도 자책이 아닌 자뻑 뭐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도 생각이 나고요. 신부님이 써주신 글로 그리고 또 말씀으로 저도 많은 힘을 얻고 여기까지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행복한 북콘서트를 함께 만들어주실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 소장이십니다 홍성남 마테오 신부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대로 인사해 주시죠. 그래서 청중들에게 너무 이렇게 다짜고짜 와서 물론 나눔을 해주셨지만 기다리실 겁니다. 제대로 된 인사와 그리고 한 말씀 정도를. 예, 제 글이나 영상을 좋아하는 분들은 정상인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예, 저는 상담소에서 거의 매일 이렇게 멘탈이 약간 나간 분들을 만났는데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친숙한 느낌이 들고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데 뭐 책의 내용 그대로보다도 그냥 책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 저는 이렇게 말을 잘 가리질 않아요. 그냥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해드리고 질문도 가리지 않고 다 받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뭐 신부니까 이런 질문을 해도 될까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70인데 겪을 거 다 겪었거든요. 여자 문제도 굉장히 많았고 돈 문제도 많았고 여러 가지 다 경험했기 때문에 젊은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말을 조심해야 될 게 많지만 저같이 이제 그 다 늙은 신부한테는 아무 말이나 하셔도 다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뭐든지 물어보세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저희가 홍성남 신부님 궁금해요라는 판넬로 포스트잇 질문도 받았지만 지금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자유롭게 잠시 후에 소통해 주시면서 얘기 나누면 좋겠고요. 신부님 일단 그래도 책을 얘기를 살짝 한 다음에 이어가면 좋으니까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때서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만드는 그 시작 부분에 신부님은 내면 아이가 떠오르셨다고요. 그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뭐 지금 뭐 기성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신 분들이 극히 드물죠. 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은 사회에서 원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역할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내 삶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닌 삶을 사는 것도 문제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멘토가 없었어요. 저희 또래만 해도 인구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학교 가면은 그 뭐 초등학교 때부터 반에 그냥 애들이 바글바글 했잖아요. 그 시험 보고 학년 올라가기 바빴지 그 하나이가 얘가 어떤 자원을 갖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는가 이런 거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성세대들은 그냥 떠밀리듯이 이렇게 살아온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년기에 우울증들이 굉장히 심하게 걸려요. 공허한 마음이 공허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중년기 때 심하게 그 우울증을 알았는데 신부 된 다음에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길을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어렸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얘기만 해줬어도 훨씬 편했을 텐데 저희가 어렸을 때 길을 알려줬던 거는 위인전?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뭐 미국 애들 뭐 에디슨 뭐 이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위인전을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보다라고 살아왔잖아요. 그것도 또 학교에 가면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또 강요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린 시절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어른들의 어린 시절이 그냥 고아 같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는 이유가 어렸을 때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내 안에 있는 아이에게 보내는 글이라고 서대 이제 인사말을 올렸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내 안에 있는 아이 그리고 만약에 울고 있다면 같이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저는 또 읽혔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신부님 이렇게 쭉 떠밀려 오듯이 자란 세대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지 알려면 내 마음을 만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책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인식이다. 그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그 상담을 받기 전에는 늘 이렇게 집안의 장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남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뭐 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장손이니까 후손을 많이 두고 뭐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신학교 간다 그럴 때 막 다 뒤집어졌죠. 뭐 신학교 간 다음에도 계속 결혼하라고 이렇게 사진을 갖고 와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진짜 사진 얘기 나왔으니 가끔 후회가 돼요. 그 신학생 때 봤던 여자애가 굉장히 이뻤는데 그때 제가 이제 난 성서의 길을 가겠다고 뻗팅겨서 지금도 그 사진 속의 여자애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가끔 궁금해요. 어쨌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역할에 이렇게 그 매달리면서 살았거든요. 그 신부가 됐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착한 사제가 되야겠다라고 살아왔는데, 근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내 삶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신자분들한테 이제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본당에 나가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서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모든 신자들을 다 안수를 해주고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서 체력이 떨어지니까 반만 해드리고 어떤 때 못하고 그랬더니 신부님이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참 목자가 아닌 것 같아라는 얘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무너지고 밖에서 평판은 안 좋아지고 그러다가 이제 무기력증 같은 게 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상담이란 걸 만나게 됐어요. 제가 신부된 지 10년 차 됐을 때 무기력증이 왔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론을 하는데 내 강론을 누가 들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강론을 하고 강론하는 게 신자분들한테 별 도움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안 했더니 안 한다고 또 막 난리가 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치인 상태에서 상담이란 걸 이제 처음 받아봤는데 너무 낯설었어요. 대화 내용이. 보통 상담 그러면은 그 사람이 고민거리를 들어주고 답해주고 그러는 건데 저를 상담해준 그 신부님은 그 신부인 저에 대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면서 뭘 생각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제로 어떻게 살고 있어 이렇게 묻지 않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느낌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그게 너무 낯설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살아온 게 어른스럽게 답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느낌을 말하라 그러니까 느낌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느낌이 내 안에 있는 아이가 갖고 있는 감정이에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유교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어른의 자아만 훈련받아요. 신학교를 들어갔더니 가톨릭이라는 윤리가 똑같이 또 어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만 집중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아이 같은 심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그렇게 계속 어른에 대한 교육을 받다 보면은 여기가 공허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기가 공허해지니까 이거를 술로 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 걸리는 분들이 되게 자기 안에 있는 아이를 보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내 밑에서는 이렇게 유치한 생각이 올라오지? 그러니까 수도자나 신부들 같은 경우는 이 생각을 막 억누르거나 없애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자학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제가 상담받으면서 그 신부가 하는 얘기가 계속 신부님 안에 있는 아이를 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내 안에 있는 아이가 있대?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 안에 있는 아이가 있다는 거야. 그 신부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신부가 이제 돌아가신 최준호 신부님인데 질문하는 것이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들어보는 질문인데 너무 유치한 거예요. 유치하고 낯설고 왜 이런 질문을 자꾸 하지? 어느 날은 신부님 어렸을 때 이름이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제 밥 먹을 때 성남아 그랬고 성남아 와서 밥 먹으라 부르셨거든요. 예, 어머니가 그렇게 부르셨다 그랬더니 자기 이름을 불러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이름 불러보신 분 계세요? 거의 없어요. 남편을 부르거나 애들을 부르거나 그러지 자기 이름을 부른 사람은 없어요. 근데 불러보라 그러는데 전 눈 감고서 성남아라고 부르래요. 애들 부르듯이. 근데 갑자기 여기가 막 울컥 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신부님이 그게 신부님 안에 있는 아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도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느낌은 왔는데
어쨌건 그 신부님이 계속해서 내가 뭔 얘기를 하기만 하면은 그게 아니고 느낌을 말해보세요라고. 제가 어른으로서의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신부님 통해서 알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사과를 보여줘요. 이 사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게 아마 값으로 따지면은 얼마일 거다. 그랬더니 그거 말고 사과 맛이 어떨 건지 생각해 보셨냐 그래요. 그래서 뭐 아직 먹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애들은 안 먹어봐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를, 제 안에 있는 애를 계속 자극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1년쯤 지났는데 아침에 이렇게 앉아서 아침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앞에 웬 애가 딱 보였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근데 걔가 제 눈앞에 딱 보였는데 그 순간 너였냐? 하는 생각이 번뜩 들은 거예요. 아, 네가 내 안에 있던 애였구나라고. 근데 걔를 본 순간 갑자기 가슴속에 굉장히 후련한 느낌이 왔어요. 그동안엔 제가 얘들을 다 숨겨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면서 제 안에 있는 그 그렇지 않은 면들을 다 억압을 했었는데, 그게 딱 보이니까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걔하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내 안에 있는 아이와의 대화가 이거구나 하는 거예요. 대화를 했더니 얘가 굉장히 많은 걸 떠올려 주더라고요. 제가 잊어버렸던 기억들을 차례차례 올려주고, 그 신부님이 그 기억들을 만나서 그거를 다 해소시켜 주라고. 그렇게 2년을 했는데 2년 후에 다시 아침 기도를 하는데 애가 또 하나 보였어요. 2살짜리. 2살짜리 애를 어떻게 기억하냐 물으실지 모르는데 2살짜리 애기가 제 눈앞에 딱 보였는데 아주 고집불통인 애더라고요. 그때도 아, 네가 내 안에는 핵심 감정이었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렇게 제가 제 안에 있는 애를 제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내적인 자유가 뭔지를 갖다 그때 확실하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남의 눈치 보느라고 어른스럽게 사느라고 제 안을 정말 철갑 같은 걸로 뒤집어 씌우고 살았구나 하는 게 보였고,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내 안에 있는 아이가 밖으로 나오면서 자유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맛보게 됐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아이를 갖다 느끼는 제일 쉬운 방법은 밤에 주무시기 전에 누워서 눈 감고 자기 이름을 천천히 불러보시는 거예요. 천천히 부르면 처음에는 얘가 반응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안 부르다가 갑자기 부르니까 안 움직여. 근데 매일같이 자기 이름을 천천히 부르면 어느 날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져요. 걔가 우는 거예요. 내가 우는 게, 내 어른이 우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많은 기억들, 어렸을 때 생각하지도 않았던 많은 기억들이 올라와요. 그게 바로 그 내재가 갖고 있는 한 덩어리들이에요. 그거를 걔가 보여주면서 이거를 해결해 줘라고 나한테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걸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마음의 짐이 줄어가는 느낌을 받아요. 그게 얼마나 희열감을 주고 자유로움을 주는지 몰라요. 답이 되는지 모르겠다. 예, 충분히 답이 되고 제가 자기인식이란 걸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신부님? 그런데 일단 어떤 느낌이냐는 그 질문을 받으셨다는 얘기와 함께 성남아 성남아라고 내 이름을 말하라고 얘기하셨고, 그러면 언젠간 기도 중에 나올 거고 그 아이를 만나게 되면 조금씩 자유로움을 느끼신다는 그런 말씀 해주시니까 저도 제 자기 고백을 이어서 할 수 있을 듯한데, 저는 지금 2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두 돌이고요. 그리고 결혼 전까지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반지하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공격을 하면 저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도 신부님 지원아라고, 지원아 힘들어, 지원아 이러면 안 돼, 이런 되뇌임을 자꾸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생 때 저를 만난 거예요. 반지하에 완전히 내려갔던. 그래서 위에
잠깐 그 작은 창문만 보이는데 곰팡이가 쓸어 있는 벽지와 그리고 침대 한쪽에 귀퉁이를 쉴 수 있는 곳을 삼아 누웠던 제 모습. 그랬더니 눈물이 저도 났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거든요. 귀티나게 생겨서. 근데 어느 날 신부님 저희 집이 원래 반지하였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안에 굉장히 그 슬픔, 분노, 한 이런 게 많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로는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서. 근데 네. 중요한 건 최근에 제 아이가 제 이름을 불러줬어요. 지현, 지지현현, 지현 이렇게 불러줬는데 그러니까 제 이름이 소중해지는 걸 넘어서 저도 저를 지현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신부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좀 줬으면. 또 그런 신자들이 많이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더 많이 성남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이건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요. 그래서 시간상 일단 자기 인식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나를 만나고 또 내 아이를 계속 만나는 과정 중에도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그 흔들리는 나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들 중에 요즘 정말 계속 횡행하고 있는 사이비 종교. 신부님께서는 종교적 가스라이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책 속의 일부를 잠깐 소개를 하면 멀쩡한 사람을 종교적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것은 복음 정신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고 범죄 행위이다. 그런데 신도들은 그런 종교 지도자를 두려워하면서도 그 곁을 떠나질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자학까지 하면서 살아간다. 이건 이 가톨릭 안에 정말 좀 마음 아픈 얘기를 좀 치부처럼 꺼내 주신 건데 이런 틈을 파고드는 게 신천지를 비롯한 또 최근에 신부님이 자문도 하셨던 그런 파면 신부로 비롯된 아픈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비 종교인들이 먹잇감을 찾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이라고요. 예. 제가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그 조사를 해왔는데 하다가 깜짝 놀란 게 이 사이비 종교가 멘토처럼 여기는 종교가 있었어요. 그게 중세 가톨릭이더라고요. 가톨릭 교회가 사이비 종교의 모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때 그 신자들한테 말 안 들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지옥불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게 공포심을 사람들의 마음 안에 공포심을 불어넣으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노예화돼요. 그 독재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은 국민들을 갖다 개돼지 잡듯이 잡는 이유가 공포심을 불어넣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윗사람이 시키는 거를 100%다 따라서요. 이게 인간 심리예요. 근데 이런 실제적인 권력자들보다 더 사악한 게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이 신자들을 통제하는 방법이 내적인 공포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지옥이에요. 너 죄 지으면 지옥 가. 근데 죄가 뭔가? 그러면 나한테 대드는 것, 교회에 대드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겸손하지 않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윤리적인 그런 요구를 하죠. 근데 그런 요구들이 다 뭘 원하는가 하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게 뒤에 깔려 있어요. 이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죠. 가톨릭 교회는 지금은 지옥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지금도 사순시기 내내 가스라이팅하는 게 너희는 주님을 죽인 죄인들이야라고. 심지어 어떤 신부는 그 인간은 원죄를 지어서 온몸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강론하는 것도 봤는데 니들이 사이비들이야.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셨거든요. 종교는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다시 죄인으로 만들고 죽음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거는 그거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이비 종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신부고 목사고 스님이고 간에 아무리 설교 강론 뭐 설법을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람을 살리지 않는 내용일 때는 그거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신자분들은 그냥 본당 신부가 죄 있고 강론하면은 뭐 다 괜찮은 말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많은 신부들의 강론을 들으면서 분석을 했는데 아닌 신부들도 꽤 많더라고요. 성경의 정신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컴플렉스를 근거로 만들어낸 얘기를 하는 신부들이 꽤 많아요. 가스라이팅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이비 종교뿐만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는 차라리 쟤네는 사이비야라고 규정이 돼 있으니까 가까이 안 하는데, 문제는 가톨릭 교회 안에 있는 사이비가 더 문제인 거예요. 신자들이 본당 신부님이니까 그냥 무조건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람의 마음이 종교를 통해서 건강해지지 못한다면은 그 종교는 차라리 안 갖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교회 영업 방해한다고 뭐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종교는 저는 병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환자고,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 가서 치유를 받는 게 이게 맞아요. 근데 병이 든 사람들이 그런 종교 시설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증세가 더 악화가 돼. 그러면 그는 종교도 아니고 병원도 아닌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교회는 야전 병원이 돼야 한다,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지금 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 종교적 가스라이팅처럼 여겨지는 부분을 콕 짚어주셨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 내 마음이 어때서 책으로 나오는데 통회 기도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오입니다, 내 큰 탓이옵니다라고, 제 탓이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도 너무 커지면 그게 어떤 병적인 죄책감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을 건강하게 사시려면은 내 탓과 네 탓을 적절하게 분별을 해서 쓰셔야 돼요. 항상 내 탓이라고 하면은 신경증 환자들이에요. 항상 네 잘못이야 그러면 성격 장애자들이에요. 이게 건강한 삶은 반반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문제도 있지만 나도 책임이 있어, 이럴 때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착해 빠진 신자분들은 한결같이 내 탓이라 그래요. 본당에서 놀러 가는데 비가 왔어. 비가 왔는데 딴 사람들은 놀러 갔는데 왜 하나님이 비가 오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착해 빠진 신자들은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비가 왔다 그래요. 코미디죠. 근데 그렇게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그런 분들이 상담소를 많이 찾아오세요. 자식이 잘못된 것도 내 탓이고, 남편이 사업이 안 되는 것도 내 탓이고, 근데 그거는 신경증 장애라 그래서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에요. 네. 신경증 장애자는 내 탓을 하잖아요. 매일 자기 가슴을 때리니까 가슴이 멍들고 암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삶을 사시는 분들이. 본당에서 착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자매님이 암으로 돌아가시면은 많은 자매님들이 그러세요. 저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병에 걸려서 데려가셨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본인의 생활 패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몰아붙이고 자학을 하면은 당연히 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너무 착한 분들은 가끔은 남의 탓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업이 안 됐을 때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이러지 말고, 당신이 능력이 부족해서 사업이 안 되는 거잖아고, 안 되는 거잖아고 한 번은 바가지를 긁으셔야지 내 안에 있는 게 해소가 된단 말이죠. 예. 전주교 신자분들은 정말 신경증자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수도원에 가면은 수녀님들은 거의 집단으로 이렇게 죄송한데 수녀님들이 지금 뒤에서 굉장히 크게 웃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녀님들이 잔병이 많은 이유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신경증 장애인 분들의 특징이, 종교를 가지면은 종교의 율법으로 자기를 단죄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를 미워해요. 그러면 당연히 남이 날 미워해도 스트레스 받는데 내가 날 미워해도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남이 날 때렸을 때만 멍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돌멩이로 내가 내 머리 때려도 똑같이 피가 나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남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는 스트레스 받지만
내가 나한테 하는 거는 자기 성찰한다고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성찰은 자기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둑 기사들이 바둑이 다 끝나면 복귀를 해요. 딱 그만큼이에요. 내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그냥 과거에 대해서 내가 보는 것일 뿐이에요. 과거에 왜 이렇게 살았어 하면서 자기를 몰아붙이는 거는 자기 성찰이 아닌데, 근데 가톨릭 교회는 과거에 이미 지나간 일들을 가지고도 자기를 자책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도 아예 기간을 정해서 사순시기 내내. 그러니까 사순시기 끝나면은 우울증 환자들이 다량 생산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순시기만 끝나면은 병원에 넣은 환자 중에 절반이 가톨릭 신자들이 온다고. 주님을 죽인 죄인이라고 40일 동안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한테 40일 동안 너 때문에 엄마가 병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40일 지난 다음에 엄마가 죽을까요? 애가 죽을까요? 애가 죽어요. 그 애가 죽는 일을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신부님의 앞선 말과 그럼 합쳤을 때 이 자기 성찰이란 걸 할 때 복기를 하면서 그때 내 마음이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애들이 갑자기 엄마 앞에 와가지고 엄마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엄마한테 잘못한 게 많아. 그럴 때 친엄마라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 괜찮아. 그건 네가 어려서 그랬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죠. 계모라면 이 새끼가 그때 잘못한 거 인제사 깨달았어? 이런 후레 자식 같으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나에게 친모가 돼줘야 돼요. 내가 과거를 돌아봤는데 잘못한 게 계속 떠올라. 그럴 때 나는 끊임없이 괜찮아라고 얘기해줘야 돼. 내 마음은 아이예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걸 얘기하는 거는 괜찮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나는 질책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그걸 참고 괜찮아. 너 어렸잖아. 그때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내가 나를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 마음 안에 있는 컴플렉스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해요. 그게 치료법이에요. 그렇게 괜찮다라고 말을 해주는 위로가 분명히 필요한데 신부님이 내 탓이오가 아니라 니 탓이오라고 말을 해야 좀 시원해진다라는 말씀. 근데 그 전에 작업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화 대사 중에 하나를 딱 듣고 사순시기 때 울었을 거예요 아마. 니 탓이 아니야. 영어로는 It's not your fault라는 그 영화 속의 대사였는데 니 탓이야, 니 탓이야, 내 탓이야, 내 탓이야 하다가 가끔은 니 탓이 아니야 라는 말을 내 자신에게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선택을 주님의 뜻에 맞가듯 완벽한 선택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완벽한 선택을 할 만한 그런 심리적인 건강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성장하면서도 별로 마음의 상처를 안 받고 자란 사람들. 소위 부잣집 아들들. 이렇게 얘기하면 딱 떠오르는 게 누굴까요? 프란치스코 성인. 프란치스코 성인은 어릴 때부터 귀하게 자랐죠.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별로 이렇게 장애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마음 안에 결핍이란 게 있어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이별로 채워줘야 될 욕구들이 있거든요. 어릴 때 채워야 될 욕구가 있고 사춘기 때 채워야 될 욕구가 있고 또 뭐 나이 들어서 채워야 될 욕구가 있는데 이게 그 욕구들이 그때그때 채워지지 않으면은 이게 미해결 욕구라는 걸로 돼요. 이걸 우리말로 한이라 그래요. 어렸을 때 돈을 많이 못 써본 사람은 돈에 대한 한이 맺혀요.
어렸을 때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한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한이 맺혀요. 근데 이 한은 풀어주지 않으면은 죽을 때까지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한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장애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본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본당에서 불이웃돕기 하기 위해서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좀 기증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한 자매가 들어오더니 자기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불이웃돕기 하는데 물건을 내놔야 되는데 아까워서 못 내놓겠다고, 자기가 인색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냐 그랬더니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한테 물건을 못 내놔요. 머리에서 내놓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아이가 안 내놔요. 애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가졌을 때 손을 어떻게 해요? 꽉 움켜쥐잖아요. 내놔 그래도 꽉 움켜줘요.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들어온 거는 무조건 손에 쥐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른이 돼서도 여전히 움켜쥐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왜 안 내놓는 거야? 네가 어른이잖아, 크리스찬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은 어렸을 때 너무 배고파서, 그래서 지금도 배고파서 내놓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죄책감은 안 생기거든요. 근데 많은 본당 신부들이 교회소에서 신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보석을 때려요. 교회소가 재판소가 되고 보석이 형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는 또 그 보석을 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또 되새겨. 그럼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 내놓을 수 있냐? 그래도 못 내놔요. 저는 그래서 신부들이 좀 심리 치료를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소에서 교회 신부한테 갑질을 당해가지고 상처받은 신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다 이렇게 어렸을 때 그 불편한 기억들, 배고픈 기억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을 도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돕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핍이지. 그런 결핍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저 양반이 져야죠.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아버지라 그러고 우리는 주일마다 용돈까지 드리잖아요. 헌금 드려, 교무금 용돈이요, 드려. 용돈. 네. 그 정도면 당신도 좀 알아서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받아가기만 하고 주지만 않으면 계부죠. 하늘에 계신 우리 계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탓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느님과 소통도 좀 하고 그렇게 좀 시원시원하게 살아야 아까 말씀하신 그 한이라는 게 조금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쵸. 그럼 한이, 예, 말씀하시죠. 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풀이라고 생각해요. 한풀이. 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이 친구도 반자에 대한 한이 지금도 남아 있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도 반자 얘기를 자꾸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한이 안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이 풀려면 지금이라도 건물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박수를 치시는 걸 보니까 되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행복한 인생이란 뭐냐면은 내 마음 안에 있는 한을 풀어주는 작업을 하는 게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 너무 돈이 없어 배고팠던 사람은 돈을 실컷 써보는 거예요. 반자에 살았던 사람은 건물주가 돼가지고 떵떵거려 보는 거예요. 그럼 신부들은요? 여러 번의 결혼을 해서 결혼부터 한을 푸는 거지. 이런 말씀 자주 하시는 걸 보니까 좀 한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40대였으면 스캔들인데 70살에 이 얘기를 하니까 뭐 가망도 없는 얘기 하네. 그러면서 봐주더라고요. 참 웃게 됩니다. 어쨌건 사람 마음 안에 있는 한은 이게 안 없어져요. 어렸을 때 생긴 한이 노인이 될 때까지도 이 한이 안 없어져요. 풀어주지 않는 한 응어리같이 뭉쳐져 있어요. 근데 이 한은 사실
그렇게 많은 비용을 안 들이고도 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한 덩어리 자체가 아이예요. 어른이 아니고. 만약에 내 안에 있는 아이가 가방 중에 제일 비싼 게 뭐예요? 에르메스. 에르메스라고요? 헤르메스? 예, 헤르메스. 예, 명품입니다. 헤르메스 예. 얼마짜리예요? 글쎄요, 저도 뭐 줄 서본 적이 없어서 한 뭐 1,000단위죠. 예, 1,000만 원 단위입니다. 만약에 1,000만 원짜리 헤르메스를 내가 갖고 싶어. 그 와이프가 남편한테 여보 내가 헤르메스 갖고 싶어. 생일날 선물해 줄래? 그럴 때 남편이 어떻게 해야지 와이프의 한이 풀릴까요? 사줘야겠죠? 네가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이러면은 바로 이혼당해요. 아, 내가 사줄게 라고 일단 얘기를 해야 돼. 말을 해야죠. 그러면 와이프가 뭐라 그럴까요? 사와! 그러면 미친년인 거예요. 아, 아니야. 그냥 내가 말로만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남편이 진짜 그 가방을 사왔어. 그럼 부인이 난리가 나. 네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난리 치죠. 근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짝퉁이야. 자, 아까 얘기했지만 한은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얘는 1,000만 원짜리 헤르메스를 갖고 싶지만 꼭 그거가 아니더라도 짝퉁이라도 보여주면 풀려. 이게 사람 마음에 한을 푸는 방법이에요. 나는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갔어. 그 한을 푸는 방법은 TV에서 세계 테마 기행을 계속 보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나라의 사진을 보는 거예요. 아이잖아요. 그냥 그런 걸 보여주면서 달래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달래주는 게 그게 한을 푸는 작업이에요. 비용 별로 안 들고 정성만 들이면 돼요. 지금은 내가 사진을 보여주지만 언젠가 내가 너를 여기 데려다 줄게. 그래도 애들은 다 풀려요. 이 새끼가 네가 공부는 안 하고 어디 가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그 나라에 대한 한이 맺혀가지고 만약에 콩골 가고 싶은데 못 가겠다. 그러면 콩밥도 안 먹어. 콩자 들어가면 보기만 해도 경기를 일으켜.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른스럽지 않고 아이예요. 그 아이 같은 마음을 다독다독 거려가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신부님 얘기 중에 이것도 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웃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짝퉁으로 내 마음의 아이를 그나마 달랬는데 그것 중에 기폭제가 된 게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좀 웃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신부님. 내가 나에게 늘 인상을 쓰고 살아왔구나 하는 거를 상담 받으면서 알았어요. 내가 늘 나 자신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게 제일 심했을 때가 청년기였어요. 고등학생 때는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수도원에 가려고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러다가 신앙생활이 너무 무거워서 냉담을 했어요. 냉담하면서 이제 돈 벌 생각만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일반 대학을 다녔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뭐 성공해서 돈 벌고 뭐 이렇게 남들처럼 사는 꿈을 꾸다 보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내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네. 딴 애들은 벌써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나가는데 나는 너무 늦게 시작했네.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는 루저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루저는 찌질이라는 뜻이 아니고 길을 잃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길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하루하루를 까먹기 시작했어요. 킬링 타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참 가니까 뭐 얘기가 조금 빗나갈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활을 갖다 해가는데 하면서 내가 살 가치가 있을까? 이 생각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자살 충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소망이 그때 또 불교에 빠졌어요. 불교에서 무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유로 이렇게 살아있는 게 너무 그 뭐랄까 비참한 거예요. 돈은 없지, 직장도 없지, 뭐 당연히 그러면 여자친구도 없고 맨날 거리를 갔다가 빈들빈들 걸어 다니는데 어느 날 동네 골목길을 겨울에 동네 골목길을 걸어갔는데 신문지가 쓰레기 같은 신문지가 바람에 막 날려가는데 아 저건 내 모습이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0대 때 이렇게 사느니 그냥 목숨을 끊고 무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욕구가 올라왔어요. 아예 내 존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근데 그렇게 그거에 시달리다가 정말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다리까지 갔죠. 높은 다리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야겠다. 다리 난간을 잡고 밑을 내려다봤는데 떨어지면 즉사하겠더라고요. 그래 한 번에 깨끗이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밑에를 내려다보고 뛰어내리려고 그랬는데 지금도 신기한 게 허공에서 누가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너 이렇게 네 인생 끝낼 거야? 라고 누가 소리를 질렀어요. 깜짝 놀라서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헛걸을 떨었나 보다. 다시 뛰어내려고 그랬는데 또 누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끝낼 거야 라고. 그 소리 때문에 결국 다시 돌아왔거든요. 지금도 그 소리가 누가 한 얘기인지 궁금해요.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수호천사인지 아니면 그 지역의 산신령이 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그 소리 때문에 다시 돌아왔고 아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야겠다라는 생각까지는 하게 됐죠.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적 체험을 하고 신학교를 들어가고 뭐 신부가 되고 또 정신없이 살았는데 그러다가 또 한 번 그런 게 왔어요. 신부 생활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신자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사기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미사도 사기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미사를 해서 신자분들의 돈을 갈취하려고 내가 이 짓을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사제생활 10년 차 때 몰려오는데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나가야 되는데 45살에 나가서 뭘 하지? 이 불안감과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철밥통같이 살면서 네가 양심이라도 있는 거야? 이 소리와 갈등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피처가 술이었어요. 술을 먹으면 그걸 잊어버릴 수 있고 술이 깨면은 그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내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것들이 그게 사람이 주는 소리가 아니라 유혹자가 부리는 소리였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뭔 얘기하다 이렇게 옆에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달래고 내 탓이 아니야라고 말을 하는데 윤활유 같은 게 웃음이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신부님께 드렸는데 신부님께서는 생의 어떤 가장 극단적인 순간 그때 나에게로 있었던 그 외침 그것 때문에 다시 생을 버텨나갈 수 있는 그 얘기까지 해주셨고 책 속에 있는 목차 중에 제목이기도 합니다. 루저. 예, 그 인생에 보통 졌다, 뭐 실패자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길을 잃은 사람 얘기를 하시면서 신부님 그 길을 찾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계셨습니다. 그 길이 보이기 시작했던 그것이 상담받으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길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늘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뭘 어떻게 해줄까 이 생각은 많이 했는데 내가 나한테 뭐 해줄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나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서 살아야 돼. 이게 항상 마음의 밑바닥에 깔려 있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주님의 마음에 들게, 성모님의 마음에 들게, 교회의 마음에 들게 이게 깔려 있었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는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들한테 너 뭐가 하고 싶니? 이렇게 묻지 않고 너는 사회가 이런 걸 원하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한다면 걔가 착한 애 같으면 그 말을 따라오면서도 마음이 계속 공허할 거예요. 딱 제가 그 상태였거든요.
이 공허함이 생기는데 이걸 뭘로 메꿔야 될지 모르니까 계속 술을 마시고 술 마시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 초기까지 갔었죠. 근데 그런 제 마음을 제일 힘들었던 게 그런 제 마음을 제가 제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미워하다 못해 나중에는 증오까지 했고 너 같은 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아? 이 생각까지 이제 갔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그 신부님이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그거는 사는 방법이 아니라고. 근데 문제는 그 신부님이 저에 대해서 괜찮아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괜찮다고. 근데 저는 속으로 안 괜찮은데 왜 자꾸 괜찮다 그러는 거지? 짜증을 냈어요. 그리고 이 신부가 나한테 빈말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도 이 신부가 끊임없이 괜찮다 그러고 나중에는 신부님이 나중에 교회에서 큰일을 하실 거라고. 근데 너무 헛소리 한다. 칭찬도 적당히 해야지. 진짜 이거는 그냥 제 팬들이시니까 그냥 제가 사적으로 경험했던 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완전히 심리적으로 밑바닥을 기고 있을 때 사제로서의 뭐 자격이 없다는 자격지심과 내가 신자분들한테 뭘 드리지 못한다는 열등감에 막 시달리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제 인생에 처음으로 멘토가 생긴 거예요. 그 신부님이. 그 신부님이 쓴 책은 다 보고 그 신부님이 강의하는 것도 다 찾아다녔어요. 어느 날 그 양반이 서강대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때도 이제 가서 이제 옷으로 다 이렇게 감추고 맨 뒤에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수녀님이 처음 보는 수녀님인데 이렇게 의자에 앉으려고 하다 말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 밑에 내려가서 강의할 사람이 왜 뒤에 앉아 있냐고. 저는 속으로 미친년다 보겠네? 저는 처음 만난 수녀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니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수녀님이 한 말이 언제 기억나냐면 KBS 아침마당 나갔다 온 다음에 어떻게 알았지? 그렇게 남의 인생을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 신기한 수녀님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신부님이 계속 저한테 앞으로 교회에서 큰일을 할 거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듣기 싫었어요. 나는 지금 죽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신보설 벗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야 그랬는데 그 양반이 끊임없이 5년 동안을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나중에 2년쯤 됐을 때 제 안에서 변화가 왔어요. 어떤 변화가 왔냐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니까 저는 사실 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생각하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님이 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내가 뭘 하고 싶지? 그게 2년 만에 상담받은 지 2년 만에 그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내가 나를 알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는데 그래서 대학원을 갔죠. 45살에 시험 보고 대학원을 들어갔더니 정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를 한 거예요. 저는 공부를 읽고 시험 보는 그걸로만 생각했는데 심리학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가 맛있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어요. 심리학 책을 교보문고 가서 한번 갈 때마다 30권을 사다가 폭식을 했어요. 나에 대한 관심이 생기니까 나에 대해서 쓴 책들을 다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너무 많은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살았구나 하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자식인데 계속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살았구나 하는 게 보이기 시작했고, 아, 나도 가치 있는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했더니 어렸을 때부터 제가 조금씩 잘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고 미대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제가 그림을 그리면 친구들은 잘 그렸다 그러는데 선생님들이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 초등학생들은 그림 잘 그리면 교실 뒤 벽에다 붙여줬잖아요. 근데 제 거는 안 붙이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선생님이 그래요. 아, 성남이 그림은 너무 어두워 그래요. 검정색으로 이렇게 그 윤곽을 분명히 잡는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 친구들은 와, 잘 그렸다 그러는데 선생님은 어두워 그러면서 안 붙여주는 거예요. 그림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거보다 더 전에 컴플렉스는 뭐였냐? 노래에 대한 컴플렉스. 저희 집이 조금 잘 살아서 그때 유치원을 다녔는데 유치원 애들이 라디오 방송국에 합창을 부르러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유치원 선생님이 저를 보고 성남이는 노래 못 부르니까 친구들이 노래 부를 때 사탕 먹고 있어? 그러면 사탕을 주셨어요. 그게 나이가 70이 됐는데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노래방 가면 노래 부르려고 그러면 꺽꺽 하는 소리가 나고 노래가 안 불러져. 신자분들이 가끔 저를 보고 아, 목소리가 좋으시니까 노래도 잘 부르실 거예요 그러는데 유치원 때 생긴 컴플렉스가 지금도 해소가 안 돼서 지금도 노래를 잘 못해요. 글을 잘 쓴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어요. 말을 잘한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글짓기를 하면은 그냥 수미양가 중에서 미 그 정도. 뭐 발표할 때도 새가슴이라서 막 떨면서 발표를 해서 그것도 별로. 그 제가 제일 힘들어했던 게 말하는 거였어요. 그 신학교 들어가서 부제가 되면은 이제 강론을 해야 되거든요. 강론을 해야 되는데 그 신학생들 몇백 명 앞에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떨려서. 그래서 이제 전리부장한테 와인 한 잔 달라고 술 한 잔 하고 그 강론 때 막 강론을 했는데 밑에서 자던 놈들이 갑자기 다 눈을 뜨고 쳐다보더라고요. 왜 쳐다봤나 그랬더니 마이크가 꺼졌는데 제가 소리쳐가지고 탁 깼다 그래요. 마이크가 꺼지지도 몰랐던 거죠. 근데 그런 컴플렉스들이 상담을 받으면서 하나하나 기억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신을 이해해가면서 제 마음 안에서 내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들이 올라왔는데 자신감이죠. 그게 자신감은 자기를 믿는 마음이에요.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두 개예요. 자신감, 자존감. 자신감은 내가 나를 믿는 마음이고 자존감은 내가 나를 존중해 주는 마음이에요.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신부가 저에게 자신감과 자존감을 심어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2년 만에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대학원 들어가서 저를 이해를 하는 작업을 하면서 그게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자신감하고 자존감이 생기니까 기회가 오더라고요. 제일 먼저 평화신문에서 글을 실자고 제안이 왔어요. 글을 못 쓰는 저한테. 근데 내가 잘 쓰지 못하지만 내가 쓰고 싶은 거는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걸 벌써 8년을 썼어요. 평화신문에 쓰고 지금 중앙일보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칼럼을 연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잘 쓴다는 생각은 안 하고 나는 내가 생각한 거를 정직하게 쓸 거야라는 그 생각은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 작가는 아니지만 작가는 글을 만드는 사람이지만 나는 내 생각을 표현하는 사람이야. 그런 의미에서 작가야라는 그런 자존감이 생긴 거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몇 사람만 있어도 가슴이 떨려서 말을 못했어요. 막 목소리가 울리고 얼굴이 빨개져서 못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마찬가지로 또 평화방송에서
카메라에 TV에 나오겠냐고 또 제안을 왔어요. 그 글 쓰는 거는 괜찮은데 본당에서 강론하는 건 괜찮은데 난 TV는 자신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 저하고 맥머닝하는 맹경수 씨 그분이 예전에 아나운서였거든요. 그 자매님이 집요하게 TV에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평화방송 TV에 나가서 이제 처음으로 화면에 이제 얼굴을 비치고 상담 프로를 진행했는데 그것도 한 4년 했죠. 그 신기했던 게 카메라 울렁증이 없는 거예요. 카메라를 보면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저도 신기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핸드폰 놓고 제가 혼자서 찍어요, 영상을. 그걸 안 하는 날이 우울한 날이에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KBS에서 제안이 온 거예요. 아침마당 나올 수 있겠냐고. 그게 2012년도였거든요. 근데 정말 떨림도 없고 그냥 뭐 평화방송이랑 뭐가 다르겠어? 그래서 오케이 하고 나갔죠. 오케이 하고 나갔는데 그게 제 인생을 갖다가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자존감, 자신감, 내 안에 있는 아이가 자존감, 자신감이 생겨서 딱 서면은 기회가 찾아오는구나. 내가 기회를 찾는 게 아니고 기회가 나한테 오는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죠.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오고 나면은 처음에 제가 이제 자신감이 떨어질 때는 자살하려고 할 때는 이 밑바닥이었는데 상담 받으면서 천천히 올라가다가 신문, TV에 나가면서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게 아침마당 출연하면서 거의 직선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많은 게 즐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면 막 부담스럽거든요. 숨으려고 그러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면 왜 날 알아보지 못하지? 네, 그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정말 그래서 지금 예전에 저를 알고 있던 신자분들은 지금의 저를 보면 낯설대요. 다른 사람 같다 그러는데 근데 저는 지금의 제가 제 모습이고 예전의 모습이 그게 만들어진 거였구나. 지금이 참나고 그때가 거짓 나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이제 참나를 찾는 작업을 하는 게 너무 늦지 않았을까? 천만의 말씀. 안 늦었어요. 지금 나와의 대화를 시작하고 내 안에 있는 아이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기회가 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강의를 퇴직한 분들한테 여러 번 했어요. 퇴직한 다음에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고. 퇴직하기 전까지 쌓은 그 노하우가 이제 써먹을 때가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해드려요. 예. 그래서 신부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나를 찾는 과정의 응원이 필요한 이유가 한순간에 된 게 아니잖아요. 일단 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오래된 상담 과정 중에 나를 믿는 자신감과 나를 존중하는 자존감까지 생기니까 기회가 찾아왔다고 하니 여러분도 오늘 깨달으셨다고 해도 늦지 않았고 대신에 꾸준히 지치지 않게 계속 대화하시면서 나를 믿고 나를 존중하는 과정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상 책 속의 얘기는 박수로 여기서 가름을 하고 수원교구청 그리고 또 생활성서사가 함께하는 행복한 북콘서트 내 마음이 어때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홍성남 신부님 궁금해요라는 이 판넬로 저희 북콘서트 하기 전에 미리 질문을 받았고 또 저희가 얘기 나누는 동안 신부님 뒤에 더 오셨어요. 몇몇 분이.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손을 들고 들어오신 다음에 또 같이 얘기 나누는 그런 질문 답변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제 눈에 보이는 거 먼저 하나 할까요, 신부님? 예. 마리아 자매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신부님께서는 선교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너무 이렇게 좀 첫 질문부터 깊은 질문이긴 한데요.
선교란 무엇인가? 예, 저는 선교에 대해서 사실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남미 쪽을 여행을 하다 보니까 유럽의 가톨릭 국가들에 의해서 너무 많은 피해를 받더라고요. 유럽의 가톨릭 국가들이 선교라는 목적으로 남미에 들어가서 너무 많은 원주민들을 죽였어요. 콜롬비아를 갔는데 콜롬비아 수도 안에 단두대하고 교수대가 있는 거예요. 원주민들을 죽인 거예요. 마녀 사냥이 유럽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남미에서도 있었고 그걸 주도한 게 유럽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교, 전교라는 단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종교가 해야 될 일은 교를 전하는 게 아니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려주는 게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선교 수도회 중에서 예수회를 높게 평가를 해요. 예수회는 어떤 나라를 들어가든지 간에 전교부터 안 하고 병원부터 만들었어요. 학교를 세우고 그 나라 국민들의 복지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 복지 정책을 쓰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길래 우리한테 이렇게 대가도 없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지? 봤더니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본인들이 알아서 성당을 나오게 했어요. 이게 예수회가 쓰는 방법이었어요. 다른 수도회들은 들어가자마자 선교를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생긴 순교자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늘 회의가 드는 거예요. 참 행복을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애쓰다가 죽었다면 진짜 그건 순교인데 그냥 종교만을 위해서 죽었다? 이걸 순교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런다면 이슬람 애들이 목숨을 걸고 폭탄 자기 몸에 두르고 죽었어. 그쪽도 순교라 그래요. 그거하고 뭐가 다르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교나 선교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면은 광신도 같은 그런 컴플렉스가 생기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기 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그 신부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수도회가 파리예방 선교회가 들어왔어요. 수도회가 아니라 파리예방 선교회가 들어왔는데 이 친구들은 본당 신부들이에요. 예수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리예방 선교회는 석사들이에요. 예수회는 박사들이에요. 학문적인 레벨이 달라. 그러니까 예수회는 굉장히 이렇게 포용성을 갖고 접근을 해요. 어느 정도 포용성을 갖고 접근하냐면 인도에 들어가서 선교를 한 예수의 신부가 인도 사람들 선교하기 위해서 본인이 요기가 됐어요. 본인이 요가를 해서 전문 요기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 수십만 명을 영접을 시켰대요. 중국에 들어간 예수의 신부들도 비슷한 방법을 썼는데 마테오 리치라고 혹시 아세요? 그 사람이 예수의 신부예요. 예수의 신부인데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래 가난한 사람들부터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시스템을 보니까 봉건 체제야. 봉건 체제는 우두머리가 모든 걸 다 결정을 해요. 근데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는 왕이에요. 중국의 황제. 중국 황제의 환심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문물들을 중국 황제한테 보여줬어요. 근데 황제가 그걸 보고 마음이 확 땡겼죠. 근데 예수회가 거기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시도를 합니다. 한학을 공부해요. 중국 사람들이 한문을 공부한 사람들을 존경해요. 제가 중국 여행을 꽤 많이 갔었는데 전 중국말 못하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필답을 했어요. 그 약자로 안 쓰고 옛날 한문자 정자로 써서 딱 보여주면은 오 사부 이런 식으로 쳐다봐요. 근데 예수 신부들이 어느 정도까지 공부했냐면 한학을 공부해서 중국 한학자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됐어요. 엄청난 거죠. 그렇게 황제의 스승이 됐어요. 그러니까 황제 입장에서는 천주교를 믿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럽의 문물 들여와 한학의 교육 깊어 믿으면은 부자가 돼. 그때 중국에 영접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가톨릭 교회 안에 저는 가톨릭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시궁창 같다는 느낌을 매번 받는데 절대로 맑은 물이 아니에요. 교황님들 중에 괜찮은 교황님도 있었지만은 진짜 이상한 놈들도 참 많았어요. 근데도 교회가 지금까지 지탱해 온 게 신기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쨌건 예수가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걸 또 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수도에서 그걸 시기를 해서 교황한테 꼬나봤어요. 예수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 트집 잡은 것 중에 하나가, 예수가 거기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때 중국 사람들은 도교를 믿고 있었어요. 도교에서 믿는 하느님은 옥황상제예요. 근데 이거를 니네가 믿는 거는 우상숭배야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너희가 믿는 옥황상제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천주라는 말을 쓰기 시작해요. 천주가 옥황상제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투리뭉실이하게 이제 천주교안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데, 유럽에 있는 수도회가 쟤네들이 이단이다,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교황한테 꼬나박혀서 교황이 예수한테 200년 직무 정지를 내렸어요. 그 예수가 거기서 밀려나고 다른 수도회가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전교를 했어요. 그때는 황제가 보기에 이것들이 우리의 고유 문화를 무시를 하고 자기들 문화를 갖다가 강요를 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교가 아니라 타 문화가 우리 문화를 무시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박해를 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진짜 순교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종교는 전교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사는 길을 가르쳐주는 게 종교예요. 그게 예수님도 그러셨고, 예수님이 가톨릭 교회를 전교하셨나요? 유대교를 전교하셨나요? 아니에요. 복음서에 보면은 다 함께 사는 법, 건강하게 사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한 얘기만 있지 다른 건 없어요. 근데 모든 종교들이 창시자가 죽고 난다면은 2대, 3대, 4대쯤 가면은 전례를 만들기 시작해. 리뚜르지라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그게 조금 더 가면은 교리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종교가 조직화되기 시작해요. 신학이 생기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조직화되면서부터 원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조직의 유지를 위한 이야기들이 새로 나오게 돼요. 근데 건강한 신학자들이 건강한 신학을 만들면 괜찮은데, 신학자들이 다 멘탈이 건강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뭐 얀세니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엄격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신자들을 쥐잡듯이 잡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톨릭 교회가 이 얀세니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영성체하기 1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 이게 얀세니스트들이 가르친 거예요. 죄를 요만큼이라도 지으면 천당에 절대로 못 가. 이것도 얀세니즘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리학에서 내사라는 게 있거든요. 영어로 인터로젝션이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는 생각들 있죠. 이 생각은 내가 만든 게 거의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어려서부터 계속 나한테 주입된 것들이에요. 이 주입된 생각들이 내 마음 안에 자리 잡으면서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해요. 어떤 놈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행세하고 어떤 놈은 양심인 척해요. 근데 어쨌건 얘네들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주입한 생각 중에 나하고 안 맞는 거를 나는 거부할 수 있어. 근데 종교적인 내사는 거부가 안 돼요. 하나님을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교적인 내사는 다 받아들여요. 근데 내사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종교적인 내사예요. 가스라이팅한 그런 생각들을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거도 안 되고 제거할 생각도 안 하고 그 얘네들은 안 해서 계속 뿌리를 내려요. 신앙심이 깊은 분들이 신경적 질병이 많은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종교에서 가르침 받는 건. 근데 이게 주님의 말씀과 본질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품고 살면은
암덩어리를 품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마리아님이 선교란 무엇인지를 여쭤봤는데 일단 예수회를 말씀하시면서 선교하기보다 병원을 먼저 세웠던,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보다는 행복하게 사는 거기에 더 집중하고 복음 속의 그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전 시모님 말씀 들으니까 하게 되고요. 병원 얘기하셔서 그런데 이 질문이 이어집니다. 마음이 불안해 힘들 땐 약의 힘을 빌리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부님? 불안이 너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일상생활 기준이 이거예요. 일상의 기준이에요. 심리치료의 모든 목적은 일상으로 복귀시키는 거예요. 가끔 이런 분 계세요. 직장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는데 맛있는 것도 먹는데 우울하대. 그건 우울증이 아니고 그냥 우울한 거예요. 그건 약을 안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도 있고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친구 만나서 수다도 다 떠는데 기분이 우울하고 불안해. 이건 그냥 우울하고 불안한 거예요. 이거는 대화를 하거나 상담을 받으면 고쳐질 수 있어요. 근데 우울하고 불안해서 내가 일상생활을 못해. 사람도 못 만나고 집 밖으로도 못 나가. 이거는 약을 드셔야 돼요. 그건 정신과에서 해결할 문제예요. 그거를 가끔 어떤 분들은 절에 가서 명상하거나 성당 가서 기도하면 낫겠지? 안 그래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증세가 더 악화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혼자 있는데 즐거운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나 혼자 있으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막 커져요. 그게 우리의 심리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커졌을 때는 상담으로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약을 드시는 게 좋아요. 뇌를 진정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척도로 내가 판단을 하고 약을 복용할지 말지 이렇게 처방을 해주셨는데 이 가족들과의 관계 질문도 있거든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제 고민은요. 식구들에게 잘 하다가도 울컥해서 상대방 마음을 아프게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잠깐만 멈추고 생각하면 서로가 불편이 없을 텐데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합니다. 고칠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그러니까 잘 해주다가도 갑자기 울컥해서. 울컥한다고. 예.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자매님이에요? 글씨체는 자매님. 네. 그러니까 수정이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죠. 엄마가 잘해줄 때를 조심해야겠다라고. 저게 전조 현상이구나. 무섭단 말이에요. 막 이러다 울컥. 그 시한폭탄 같아요. 나 같아도 무서울 것 같아. 네, 일단은 가족들한테 잘해주는 거를 포기하시고 잘해주면서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이것들이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건 잘해주는 게 전심으로 잘해주는 게 아니라 조건부로 잘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하니만 못해요. 일단은 얘기 들어보니까 가족들보다 본인이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울컥하지? 울컥하다는 게 화가 났다는 건지 짜증이 났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이 아니라 내 감정부터. 가족 중에 우울한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요. 우울증은 감기 비슷하대요. 바로 감염이 돼요. 바로. 그래서 가족 신경 쓰기 전에 자기부터 신경을 써야 돼요. 만약에 가족끼리 재밌게 놀고 있는데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회사 일 때문에 우울하게 들어와가지고 우울하게 밥을 먹어. 무슨 일이 있었어? 아 괜찮아 놀아 그러는데 아빠가 괜찮아 놀아 그런다고 노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다 방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사느냐보다 내가 내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엄마가 행복해야지 가족이 행복해요. 아빠가 행복해야지 가족이 행복해요. 본당도 똑같거든요. 본당 신부가 갑자기 우울해졌어. 근데 강론식의 신자분들 보고 자주 웃고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신자분들이 본당 신부 얼굴 봤더니 행복한 얼굴이 아니야. 그럼 그 강론이 안 들어오고
저 신부가 왜 저러지? 라고 걱정하기 시작해. 걱정을 감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내 감정을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왜 울컥할까? 라고 자기한테 물어봐요. 원인이 반드시 있어요. 내가 물어봤는데 안 보여. 그럴 땐 상담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원인을 못 찾겠다. 상담가를 만나서 상담했는데 상담가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 정신과에 가서 약을 타 드시는 게 좋아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약한 존재들이에요. 내가 힘들 때는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면 더 안 좋아져요.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 가족들한테 잘해주고 울컥울컥 하는 게 오래됐다고 하면은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 일단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시는 게 제일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질문을 쓰신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 중에 하나다. 혼자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여기에 같이 공유를 해주신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이렇게 가늠하는 척도 중에 하나가 자기 문제를 아는가 모르는가.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상담 효과가 굉장히 빨리 나타나요. 왜냐하면 자기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으니까 답을 주면 빠르게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잘하는데 남편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거는 100시간을 해고 몇 년을 해도 효과가 없어. 계속 얘기해줘도 남편이 잘못했다는데 왜 자꾸 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런 분들이 효과를 빨리 보는 거는 비싼 상담가한테 가는 거예요. 돈이 아까우면은 상담을 빨리 받아. 근데 우리 같이 무료로 하면은 느려 터지게 그냥 푸념만 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애 때문에, 시댁 때문에 이렇게. 남의 탓을 하면은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자기 문제를 먼저 봐야 돼요. 왜 내가 남에게서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생에서의 목적은 행복이에요. 내가 내 행복을 왜 남편한테서 얻으려고 그러지? 남편이 나한테 잘 안 줘서 불행해요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남편은 나를 행복해 해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잘 해주면 행복하고 잘 못 해주면 불행해. 이거는 내가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새 남편 또 구해요? 그러니까 내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내 행복을 내가 만들려면 내 문제를 내가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메모를 쓰신 시작이 좋다라는 거. 자꾸 물어보시고 그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 이 질문은 답이 있는 질문이에요. 갓 성인이 된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대학 실패 후 방황과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는 아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위한 기도만 해야 할까요? 아이는 젊으니 어떻게든 자기 삶을 살아갈 테니까 그냥 제가 제 삶에 충실해야 할까요? 이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성인이 된 아이라 그러면 20살이 넘었다. 그러시는 것 같죠. 대학 실패라고 하는 건 20살 이후의 아이일 테니까요. 근데 저는 애를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 경우를 보면은 엄마가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사연이고 엄마가 아들을 걱정하면서 저도 이제 엄마가 있거든요. 저도 있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지금 96이에요. 어이구. 지금도 제 걱정을 하세요. 아주 귀찮아 죽겠어. 걱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있어요. 뭘 할까요? 엄마들이 자식 걱정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거? 잔소리. 말 끊어서 죄송한데 하나 더 있어요. 50살이 가까운 딸이 홀로 있어서 걱정입니다. 요 분도 지금 같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잔소리부터 이어주시죠. 제가 저희 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결혼을 안 하고 사죄의 길로 들어섰거든요. 결혼하면은 다른 여자가 또 할 것 같아가지고, 어쨌건 20살이 넘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하고 대화를 안 하기 시작한 게 초등학교 4학년쯤부터 엄마하고는 얘기가 안 되네? 그 생각을 했어.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 하시고 얘기를 하면은 걱정하고 잔소리 하시니까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중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성당을 다녔거든요. 그때부터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친구들. 어머니는 초등학생 때 끝나더라고요, 역할이. 그게 지금이라고 달라졌을까요? 지금 애들은 SNS를 통해서 친구들끼리 정보 공유를 더 많이 해요. 가끔 엄마들이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하고 정보 공유를 해요 그러는데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용 따로 있고 지 거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지금은 사춘기가 더 빨리 와서 초등학교 4학년이면은 손을 놓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전 걱정이 된다. 그래도 먼저 얘기하지 마시고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먼저 얘기를 꺼내면은 도망가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제가 그랬거든요. 20살 정도 된 애들은 잔소리보다 현금이 더 필요해요. 얘기를 하려면은 돈을 주시고 어디가 걱정이 되는 거니? 라고 물어보셔야지. 땡전 한 푼 안 주면서 너 뭐가 걱정이니? 그러면은 근데 딸이 만약에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그런 건 없고 그럼 그 다음엔 딱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일단은 20살 정도면은 다 친구 관계가 있고 친구들하고 모든 걸 다 해결을 해요. 저는 조카가 세 놈이 있는데 밑에 두 놈이 쌍둥이에요. 얘네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둘이서 자기네 인생 계획을 짰어요. 부모한테 안 물어보고 대학 진학하는 것도 두 놈이서. 그 부모는 이미 초등학생 때부터 부모는 부모가 아니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50살 된 50살이면은 거의 노인인데 혼자 살아요? 홀로 있다고 합니다. 예, 따님이. 수녀원 보내기도 좀 늦었고 50이면은 인생의 후반전이거든요. 인생 후반전인 딸내미를 걱정하는 거는 그냥 걱정하고 싶으셔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은 식구들한테 내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은 게 올라와요. 그래서 걱정을 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거든요. 가끔 전화를 하세요. 밥은 먹었냐고. 당연히 먹었죠. 왜 전화하셨어요? 그러면 엄마가 아들한테 전화도 못하니 그러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엄마 전화가 오면 안 받아요. 무음을 해놓거나 안 받아요. 나중에 집에 가면 왜 전화 안 받니? 그러면 강의 중이라서 못 받았다고. 50살이면은 이미 쓴맛 단맛 다 받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런 50살 된 딸을 걱정하는 거는 50살이면 엄마가 지금 한 80? 예. 딸보다 엄마 자신의 인생을 걱정할 70 후반이면 앞으로 몇 년 더 사실까요? 계산을 해보세요. 딸은 쉰이니까 한 40년 동안 더 살 기회가 있어요. 엄마는 기간이 더 짧아요. 그럼 딸 걱정할 때가 아니라 내 걱정을 할 때요. 그 70 중반이면은 좀 지나면은 남자들이 안 쳐다봐요. 80 넘어가면 할아버지들도 안 쳐다봐. 80 넘어가기 전에 경로당 할아버지 중에 괜찮은 사람하고 연애도 해보고 살아오면서 못 해본 거 한풀이라 그랬잖아. 한. 우리가 죽어서 천당에 가려면은 죄를 안 지어야지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여한이 없어야지 천당에 가요. 왜냐면 한이 이게 무게가 두꺼워. 무게가 많이 나가요. 한이 많으면은 내 영혼에
쇳덩어리들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될 일은 이 한을 푸는 걸 해야지 딸내미 한을 풀어주는 걸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딸 걱정을 하는 거는 딸의 인생의 무게를 내가 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도 눈을 못 뜨고 죽어요. 눈을 못 감고 죽어요. 내가 죽을 때 우리 딸 어떡해? 그러고 눈 뜨고 죽으면은 딸이 기뻐할까요? 무섭단 말이죠. 그렇게 죽은 엄마를 그러면은 가까운 묘지에 묻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산골짜기에 처박아가지고 그냥 집에 못 찾아오게. 예.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식을 두신 부모님들은 애들이 일단 대학을 졸업하면은 손 띄세요. 그다음부터 사업이 안 돼도 손 띄시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마세요. 안 도와줬다가 걔네가 망하면 어떡하냐고. 그건 걔네들 팔자예요. 부모님들 중에서 자식 사업을 같이 이렇게 돈 대주고 그랬다가 식구들이 다 노숙자가 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말씀하신 용돈이랑은 좀 다른 개념인 거죠. 네, 아예 다른 큰 개념이에요. 돈.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미 나이가 많이 든 아이들도 부모님들은 내 인생을 걱정하셔야 돼요.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근데 제가 이렇게 남자분들이나 자매님들 여행 가면서 보잖아요. 그러면 79세가 그때까지인 것 같더라고요. 80이 넘어가면은 걷는 게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다리로 여행 다니고 운동도 하고 마실도 다니는 게 80 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몸뚱아리를 80년 동안 썼으면은 자동차도 80년 쓰면은 폐차를 몇 번을 해야 되는데 우린 그래도 튼튼해서 80년까지 끝까지 쓰거든요. 근데 80세 넘어가면 집 밖에 잘 못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80세 지금 나이부터 80세 때까지 연수를 딱 보시고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뭘 할까? 어렸을 때부터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해보시고 한을 줄이시는 작업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여행도 가시고 연애도 하시고. 그렇게 여한 없이, 남는 한이 없이, 한을 줄이시고 예. 여한이 없을 때 그때 딱 한나라에 가셔야지. 예. 만약에 여한이 많은 상태로 죽었어. 기도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어. 그 하나님한테 갔어. 그럼 하나님이 당신도 힘들어 어디 갔지? 십자가? 예수님도 우울증이잖아요. 이렇게 맨날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그죠. 당신 인생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보다 더 힘든 얼굴들이 오면은 도망가고 싶단 말이죠. 제가 본당 신부를 하면서 처음에는 착한 목자가 돼야 되니까 마음이 아픈 자매들, 마음이 아픈 형제님들을 돌봐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했었어요. 본당 신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울한 자매가 오면서 신부님 그러면은 몸이 지가 알아서 도망을 가더라고요. 아이고. 신부님 오늘 오후에 고스톱 어때요? 그러면은 내가 방에다가 화투판 다 깔아놓게 그래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 그랬어요.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 사람의 아들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아. 밝은 얼굴로 오면은 하이 그러는데 우울한 자매가 오면은 베드로한테 넘겨요. 그래서 봉사도 기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도 있거든요. 봉사의 단체장을 하다 보면 내 마음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떠날까 싶고 또 능력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죠. 도망가고 싶으나 그러지 못하고 참여만 할 때 어떻게 제 마음을 다독이면 좋을까요가 있고, 봉사활동하며 부딪히는 단원들 간의 미움이 쌓입니다. 가시돋친 말을 듣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라는. 봉사단체 지도자를 하면서 그렇게 힘들 때는 지도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힘든 걸 갖다 하려고 붙잡고 있어요. 그 뭐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봉사인데 봉사하면서 속상할 때는 그냥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끝. 네. 내려놓으셔라. 박수 한번. 예. 오늘 이 질문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각자 마음속 상처받은 아이에게 매일 자주 해주면 좋을 한마디가 있을까요? 괜찮아? 라는 말 해주셨는데 많이 이 말씀에 답변을 해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아이에게 자주 해주면 좋은 한마디. 난 네가 좋아. 넌 별이야. 저는 제 자신이 늘 이렇게 젊었을 때 닭장 안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상담 받으면서 그 우리가 너무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저한테 해준 말이 날아봐. 너 날개가 있잖아. 한번 날아봐. 그 다음부터 계속 독수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엄청 많이 여행을 다녔어요. 본당을 포기하고 여행을 다녔어요. 그 바람에 상담소를 하게 됐어요. 본당 신부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상담소 맡으니까 정말 날개가 달려가지고 많이 날아다니는데, 저는 사람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생각돼요. 근데 제 경우에는 한번 날아봐 이거였고, 어떤 사람은 괜찮아 이거 있고, 이게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너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얘가 갑자기 대답을 해줘요. 생각이 딱 떠오르거나 뭐가 이렇게 보여요.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사람 마음에 있는 아이가, 인간의 무의식 안에 이 아이가 이제 있는데, 얘가 어떤 아이인지 간단하게 제가 실습 하나 해볼게요. 우리 마음에 있는 아이는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더니 엉덩이가 뻐근해서, 근데 대단하십니다. 2시부터 지금까지 화장실 가는 분이 없어요. 엉덩이 근력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무의식이 엄청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우리 앞날을 알아요. 내 앞날을 알아요. 물어보면 얘가 대답을 해요. 물어보질 않아서 대답을 하는 것뿐이에요. 자, 제가 간단한 실험을 해볼게요. 자, 눈을 감으시고 눈을 감아보세요. 자, 70세가 됐어요. 칠순잔치를 한번 상상해 보시고, 칠순잔치 때 잔치상이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어졌는지, 손님들은 몇 사람이나 왔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은 안 보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상이 초라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먹적지근하게 상을 차려놓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손님이 적은 분도 있고 많은 분도 있고. 어떤 게 보이시는지 자, 호흡을 해보세요. 숨을 고르시고 눈을 감으시고 숨을 고르게 쉬시오. 자, 이번엔 팔순잔치입니다. 내가 80살이 됐어요. 방 안에 잔치상이 차려졌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상이 차려져 있을까요? 손님들은 몇 사람이나 왔을까요? 자, 다시 숨을 고르시고, 나는 지금 90이 됐습니다. 구순잔치 때 잔치상이 어떻게 차려져 있을까요?
그리고 구순잔치 때 누가 찾아왔을까요? 눈을 떠보세요. 90살 때까지 잔치상에 보이신 분. 네. 80까지는 보였다. 아니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분들이 많다면 이 테스트는 뭘 근거로 한 거냐면은 내가 나한테 너 90살에는 잔치상이 어떻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얘가 지금의 나를 근거로 해서 앞을 보여줘요. 너무 신기해요. 어떤 분들은 70, 80까지 보이는데 90대는 안 보인다라고 하는 분들인데 그거는 지금으로 근거해서 너는 90까지는 못 살아라고 얘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제 자신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봐요. 지금 70인데 제가 이제 일은 안 하고 이제 은퇴를 해야 되거든요. 동창들은 벌써 은퇴를 했어요. 너 지금 일은 하는데 은퇴할래? 여기에서 절대로 안 해. 소리가 들려요. 어쨌건 자꾸 그러시면 제 그 썸씽이 있는 줄 알아요. 제가 제 자신한테 71살인데 어때? 그러면 내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나이가 먹었다 은퇴해야지 이 생각은 1도 없어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80에 은퇴할래? 그랬더니 아니래. 언제 은퇴할래? 딱 숫자가 2개가 보여요. 93. 계속 93만 보여. 93세 은퇴를 하고 오래 살고 싶진 않고 93세 은퇴하고 딱 103세까지만 여행 다니다가 저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젊었을 때는 죽고 싶었어요. 그냥 산다는 게 너무 지루하고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 생각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무거웠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예전에 그렇게 잃어버렸던 시간을 만회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계속 다니고 순례 다니고 그러는데 신기한 게 몸이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스스로 관리를 하게 해요. 담배는 끊은 지 오래됐고 술도 끊은 지 꽤 됐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맑게 하려면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프로그램을 계속 얘가 알려줘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창조하셨을 때는 그 사람이 살아가게끔 기본적인 세팅을 다 해주셨구나 하는 거를 인제서 알겠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팅을 알려주는 게 그게 종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이 보기에 좋은 사람, 좋은 존재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행복해질 운명을 타고난 게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거를 알려주는 게 종교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의무와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내 행복을 무너뜨리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은 다 악의 세력이에요. 그게 종교인이건 정치인이건 누구건 간에 사람들의 행복을 무너뜨린 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 쪽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악을 구분을 해요. 이 뭐 뿔 달리고 뭐 뻘겋고 꼬리 달리고 이게 악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를 파괴시키는 것들, 내 인생을 시들게 만드는 것들은 다 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 신자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다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부모님이 자식한테 바라는 게 무엇일까 묻고 싶어요.
자식이 행복해지길 다 바래요. 그게 저 양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무리한 해석을 안 하게 돼요. 그 행복해지는 나 자신에게 하는 말들이 다 다르실 거잖아요. 근데 그 시작은 신부님의 자신감, 자존감을 찾게 된 그 한 문장이 있는 것 같아요. 난 내가 좋아. 다 같이 난 내가 좋아라고 외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마테오 신부님과 함께 했고요. 난 내가 좋아 외치겠습니다. 난 내가 좋아. 박수로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예, 바로 이어서 우리 홍성남 마테오 신부님 사인회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신부님과 인사도 나누시고 사인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안내자가 메모지 건넬 거거든요. 미리 성함, 세례명 써서 줄 서서 기다려 주시고요. 한 말씀 신부님. 자, 녹화는 끝났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저는 강의 중독증이 있어서 모든 종교에서 욕망을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욕망을 죄악시하는 거예요. 내가 뭘 갖고 싶으면은 소유욕, 뭘 하려고 그러면 그 탐욕, 이런 식으로 단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은 갖지 마세요. 욕망은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심어주신 생존 기제예요. 이게 과하면은 욕심이지만 너무 없으면은 결핍 상태가 돼요. 그 자기 욕망은 적절하게 채우시는 게 좋아요. 그게 1, 2번. 그러니까 욕망을 끊는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욕망은 적절하게 채우는 게 맞아요. 2. 두 번째는 우리가 사는 인생은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자,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들에게 군인들 사기를 올려주는 식품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술 먹고는 전쟁을 못하죠. 초콜릿이요. 미국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사기 진작을 시켜준 건강식품이 초콜릿이었대요. 이 초콜릿이 행복이에요. 달짝지근한 행복. 이 달짝지근한 행복은 세속적인 게 아니라 전쟁 같은 삶을 사는 우리가 피폐해졌을 때 필요한 영양소예요. 나만의 초콜릿을 하나씩은 다 가지셔야 돼.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게 노래방인지 아니면은 뭐 골프인지 아니면 여행인지 모르는데 나만의 초콜릿은 늘 갖고 계시고 내가 다운됐다 그러면 그 초콜릿을 쓰셔야 돼요. 근데 이 초콜릿을 그런 거 먹으면 중독돼, 그런 거는 건강에 안 좋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먹으면 안 좋지만은 아예 안 먹게 되면 내 인생이 다운돼요. 그래서 적절한 나만의 초콜릿 하나는 꼭 가지고 계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예,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